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 시간에도 함께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가운데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했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시간들이 잃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대면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빨리 마음껏 이렇게 다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좀 힘들고 경계되고 주춤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상황과 형편에 눌리지 말고 정교하게 시대를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교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위치가 있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고요. 가난하든 배우든 못 배우든 명예가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대요. 존귀한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3절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아닙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나만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옆에 한 여러분들이 다 존귀하신 분들이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존귀하신 분들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존경하면서 존귀 섬기는 신앙의 자세는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해 주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해 줄 때 우리가 얼마나 좋던가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가요? 반대로 우리를 하대하고 멸시하고 이런 취급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
기분이 그렇게 섭섭하고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아서 출발했는데 비천한 자로 또 불행한 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함 가운데 출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존귀함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말로가 결론이 비참함으로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으로 결론 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마지막 죽기까지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존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인쳐주신 그 존귀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사화복, 그 중에 생과 복, 화가 아니라 사가 아니라 생과 복 가운데 살아가는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이 핵심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수와 같은 엑기스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늦었지만은 좀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목사님, 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11조 열심히 잘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말씀 잘 보고 막 그렇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나열할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정수와 같은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을 잘 몰라도 괜찮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나중된 자가 뭐예요? 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옛날부터 모태신앙부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또 가정이 복을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 후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속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 마음을 보여준 구절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는 듯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개의치 않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명한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말씀입니까? 어렵지 않죠? 어떻다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겁니다. 성경 66권의 몇몇 어른은 신앙의 맥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나름대로 읽었다고 읽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여러분 지금 일독을 도전하자 그러는데 일독 읽어서 어떻게 성경 말씀에 이거 꿰뚫는 맥을 알 것이며 또 면면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지구한 어떤 한마디를 짚어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짚어내겠어요?
감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 성경에 흐르는 신앙의 맥과도 같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존중한다는 말은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너무 피상적이잖아요. 귀한 말인데 어렵잖아요.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아시죠? 내가 존중받아봤기 때문에 아시죠? 내가 멸시받아봤기 때문에 아시죠? 내가 존중해봤기 때문에 아시죠? 쉽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맥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지? 여러분, 존중이라는 단어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직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쩍쩍거리면서 그런 어려운 말을 써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부터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명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겸연쩍게도 너무 하나님의 속을 다 보이셨어요. 그렇게 아쉬울 뿐이 아닌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요 이런 말을 할까봐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둘러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입니다. 선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다는 말은요, 가치 있게 해주고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존중하다는 말의 반대말을 알면 좀 더 선명할까요? 반대말은 뭡니까? 존중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멸시하는 거죠. 없는 듯 대우하는 거죠. 아주 흔하게 취급하는 거죠. 천하게 취급하는 거죠. 존중의 반대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좀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난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죠? 지금까지? 내가 존중하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 내가 참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구나, 없는 듯이 했구나,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썼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했던 적들은 또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나, 왜 내 모양은 이 모양인가,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내가 존중하겠다,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복을 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못 얻어냅니까? 내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인정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애썼는가, 그거 돌아보면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강령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대접하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존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실은 앞에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몰랐잖아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인정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를 존중하겠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희를 경멸하겠다. 교인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누가 멸시해요? 하나님을 누가 멸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에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인데, 나뿐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인들은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말라기에서 몇몇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멸시당했다고 속상해하시고 분노하시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너희들의 그 관원들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들이 그 드리는 그 자세를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의식하고 조심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선택하는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은 거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은 거냐?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셨다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잘도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멸시를 당해보셨으면 그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습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기를 원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뭐 같은 급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아닙니다. 우리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존중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부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나도 너희들을 멸시하겠다. 그 표현보다 더 큰 표현이 뒤에 있죠. 내가 너희를 경멸하겠다. 경멸하겠다. 우리의 멸시를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존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로마의 이방인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참 시원케 했잖아요. 향유를 부은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린 여인이 예수님을 존중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꼴똘히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존중했습니다. 이들에게서 예수님은 감동하셨고 행복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가 후반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에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 대접을 원한다면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의식하는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먹이진 않는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형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려고. 그래야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대조되는 두 가정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이 복고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인데, 한 가정은 엘리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결론부터 딱 보시면 나오죠. 엘리의 가정은 완전히 망했고, 사무엘의 가정,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정, 즉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엘리의 가정을 보면요, 엘리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한나가 참 애가 없을 때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전을 담당했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고요, 사사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자식 농사는 망쳤습니다. 그가 출세를 못 했기 때문에 망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식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은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건요, 여러분 왜 알지 못해요? 태어나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막 제사장이고 자라면서 본계 예배고 전부 하나님. 알지 못할래야 알지 못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럴 수도 있나 봐요, 여러분. 아버지가 제사장이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기 알지 못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나쁜 행실들은 마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와 같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손가락질을 하고 아주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욕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성전 가운데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저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율법의 제사 규정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는 예물을 기름을 태우기 전에 챙기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협박하고 회막문에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물라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그들의 죄목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예배를 무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참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을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물론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만은 엘리도 아들의 이 악행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의 불량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 엘리의 처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29절 오늘 말씀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한마디로 엘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자기 아들들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자식 사랑하는, 이걸 삐뚤어진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왕자 아닌 집안이 없고 공주 아닌 집안이 없지요. 이 포항에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은 포항 중앙교회인가 서임중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만 거기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애가 기말고사인데 조용히 좀 예배 드려 주십시오. 목사님이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애 나오라 그러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격려하면서 혼내면서 같이 예배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거칠까요, 여러분? 물론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의 죄를 지적은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나 아들들을 우상처럼 여겨서 그들의 죄를 건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들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엘리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머리 다 굵어가지고 이제 제 말 안 들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죠. 엘리가 못 막았잖아요. 그래서 아비의 말을 귓등으로 안 듣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인 겁니다.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를 결멸하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나 자세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그들이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죠. 블레셋이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블레셋은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아주 대패를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 야만인들한테 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생각한 게, 장로들이 모여서 생각한 게,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궤만 내세우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 언약궤만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진 이유가 이번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걸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군대들도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왜요? 그들도 들었죠. 출애굽 때 언약궤를 통해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기적이 임했습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진영에 얘기했겠죠. 저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너희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언약궤를 내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졌어요. 대패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이 언약궤를,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라고, 엘리가 못 나가니까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로 전쟁에 나갔는데 대패하고 그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전쟁도 패하고요, 아들들도 두 아들이 죽고요,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98세 된 그 비둔한 그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패했다는 거, 언약궤까지 뺏겼다는 거,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는 얘기 듣고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었습니다. 엘리가. 그때에 엘리의 며느리,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날이 가까웠는데 이 소식을 듣고 조산하게 생겼어요. 그 가운데에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죽어가는 그 며느리한테 그래도 위로했습니다. 야, 그래도 기뻐해라, 아들이다. 그때 그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는데 아들이 무슨 경사냐?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라.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세상의 경사로 보이는 것들이 무슨 경사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런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은 쓰임받던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영도 폐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긴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귀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 더 이상 이 귀한 특권은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긴 얘기할 거 없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간단합니다. 많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듯이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삶, 소망이 없는 그 삶을 단테 실록원에 보면은 지옥이다. 그게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잘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믿음의 결국을 알면은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알게 될 것이란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한나의 가정은 엘리의 가정과 대비되는 소중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2장 18절에 이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는데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겉옷 쫓기는 제사장들이 허드렛일 하는 종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란 말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겼다는 말은 서비스,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예배드렸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21절 하반절에도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한나의 가정이 소중히 했던 것이 바로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엘리의 자식들이 놓치고 산 그 예배를 사무엘은 소중히 잘 드렸다는 겁니다. 엘리의 자식 홈리와 비나스의 가장 큰 죄가 예배를 멸시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배 잘 드려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배를 소중함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중요하군요. 예배 잘 드려야 되겠네요. 예배 그러면 어떻게 잘 드려야 되죠? 목사님, 예배 잘 드리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물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거.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자세가 예배를 잘 드리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면 예배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귀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 감동을 우리는 또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 성공한 이야기들, 예배 잘 드린 이야기들. 한나의 가정은 등잔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1장 3절에도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이런 말씀, 또 그 사람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지를 올리러 들어갔을 때 시작부터 예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엘리가 더 많이 드렸겠죠. 엘리의 자식들이 더 많이 받겠죠. 그럼 뭔 차이입니까? 엘리가 그렇게 예배 드렸을 때 엘리의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예배의 자세에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 이 사무엘의 부모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물러서 나눠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제사를 그는 본 것 같습니다. 이런 한나의 가정의 모습이 아들 사무엘에게 선한 영향을 어떻게 안 미쳤겠습니까? 내 품에만 싸고 도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이 키워주시길 바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워졌던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자란 사무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2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가 몸에 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대체할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예비하셨습니다. 2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충실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선지자는 다름 아닌 사무엘이었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살기에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가짐과 자세가 없기에 내 힘으로 버겁게 세상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있으면 하나님을 뭐 잘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 마음 중심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함이 있는가? 존중함이 있으면요, 창의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이 자세를 놓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성전 건축 생각했습니다. 왜 성전 건축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왕입니다. 나는 뭐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텐트는 밖에서 막 바람에 휘날리고 너무 그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텐트는 저렇게 방치되어 있구나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집 필요하다 그랬냐? 내가 언제 집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너한테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 어느 지파에게 나의 집을 만들라고 얘기했느냐? 그런 적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지은 성전 원하지 않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네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평화와 안정의 복을 주리라. 장수의 복을 주리라. 후손의 복을 주리라. 왜 주신지 아십니까? 네가 나 생각해서 내 집 지어준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그 마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성전은 다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도 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선친 다윗께서 이렇게 시작하셨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사무엘이 또 솔로몬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음 한 번 잘 품어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 그 귀한 마음으로 다윗의 왕가가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만 잘 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13살밖에 되지 않은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살이에요. 이 소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교회 앞이 비포장이어가지고 비만 오면은 막 진흙바닥이 되는 거예요.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어떤 마음을 품은지 압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교회 들어가는 이곳에 내가 벽돌을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겠다. 참 가난하잖아요. 벽돌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잖아요. 그 월급을 쪼개가지고 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벽돌을 몇 개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놓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보고 소용을 흘끗 보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는 끊임없이 교회 올 때마다 벽돌을 주워가지고 항상 그 앞에 이렇게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도들이, 어른들이 감동했습니다. 애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눈에 안 보였는데 잠깐 주일만 그냥 슬쩍 그냥 왔다 가면은 입고 살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끝까지 이렇게 성전에 그 교회 앞에서 벽돌을 놓기 시작하는 걸 보고 어른들이 다 참가했습니다. 이 아이가 시작했다면 이게 글쎄요 몇 달, 몇 년이 가도 다 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시작된
그 시작으로 어른들이 다 동참해가지고 그 앞에 멋진 벽돌로 만든 포장을 한 겁니다. 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더 회개하고 그렇게 교회 생각하는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오래됐고 낡은 예배당을 헐어버리고 1년 뒤에 그곳에 아름다운 훌륭한 새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골목길에 한 장의 벽돌을 사서 깔기 시작한 이 13살의 존이 바로 나중에 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백화점 왕, 바로 존 워너메이크, 이 사람이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앞장섰고 세계 각지에 YMCA 건물을 짓는 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존중하는 마음, 갸륵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막 복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영적인 이런 팁을 왜 우리는 간과하는 겁니까? 왜 모르시는 겁니까? 얼마나 선명한데, 얼마나 노골적인데, 이 말씀에 여러분 성경 백독 천독 해도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은, 이거 하나 놓치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성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을 존중. 어려운 말 안 썼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내가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인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결정한 것인가? 그렇게 보면 우리는 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는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고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를 부하 직원이 존중하지 않고 부하 직원이 상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동료 간에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참 존중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를 존중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사회의 그런 형태는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와서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에도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는 나쁜 영향을 주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은혜를 못 받게 만듭니다.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존중은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게 만듭니다. 존중에는 큰 은혜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존중하시면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고 좋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방역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슨 사적 모임으로 막 매도하고, 예배 꼭 해야 되냐 그러고, 있는 곳에서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이 예배를 얼마나 폄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거기에 좀 동참하지 마세요. 그렇지, 왜 예배해야 돼? 왜 예배 모여야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배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설령 코로나 관계로 못 모이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때우기식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냥 설교만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다도 설교만 나중에 한번 보면 되지 쭉 아니잖아요. 설교만 들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여러분 켜기만 하면은 2만 편의 설교가 우리 머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데 입맛대로 선택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설교 말씀 들을 수가 있어요. 예배는 설교가 다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는 그 날인데 설교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대 생사화복의 비법하기도 이상하고, 방법하기도 이상하고, 얼마나 오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자식과 자손들에게, 이 민족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존중의 여김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자식들이 삽니다. 우리 민족이 삽니다. 예배에 모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기 처소에서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당연시해왔던 일상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배에 늘 성공하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늘 이 성전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예배와 성찬이 베풀어지는 주의 영광 가득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전을 향하면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복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성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한 성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배로 나를 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을 내 소망 수 없네
약속이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평강에게 날 지켜주시는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한 이날, 이 귀한 날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 위에 주님 함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진심으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소망이시며 목적임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주신 은혜로 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주실 은혜를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선교 헌금 작정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교 헌금 우리가 뭐 형편껏 드리다가 못 드리다가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아가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보태고 마음을 보태기 위해서 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 한 구자는 최소한 5,000원을 했습니다. 형편껏 하시고 뭐 2구자를 하셔도 되고 뭐 4구자를 하셔도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작정을 하셔서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두시면 취합해서 여러분 주보함에 이렇게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펜이 없으신 분들은 또 손을 들어 펴 주시면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에 우리가 귀히 서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가든지 보내든지 할 수 있는 이 선교에 우리가 작정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귀한 지경이 열려지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감동하게 해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쓰신 줄 알고 이제 나가실 때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31일까지 우리 교회는 20% 안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면적과 교회 좌석수 이것들이 감안되는데 우리는 180명이 나왔어요. 180명 아시겠죠? 180명까지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아시고 나오실 때에 서로 또 간격도 잘 유지하셔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영신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인생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